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하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언제나 이것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발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만 꿀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모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신의 멋지고 예쁜 모습이 각종 잡지나 신문 광고에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얼마든지 흥이 나고 욕심이 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델들은 몸매와 얼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어도, 무엇을 입어도 소위 우리말로 태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델들은 의상 광고를 위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날 의류 사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날 모델들의 직업 선호도가 하늘을 찌르는 그 이유도 바로 번창하는 의류 사업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델이 없는 의류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의류 사업이 거대한 공영 사업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옷에 관심이 없으면 의류 사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창할 수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패션쇼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패션 잡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일반 옷도 아니고요, 속옷, 보이지도 않는 속옷 패션쇼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런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지 모릅니다. 보통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옷인데도 불구하고 그 패션쇼만 열린다고 하면 각종 언론 매체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언제나 옷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옷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름에 더위를 막고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어떤 보호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옷이 그런 일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옛부터 옷이 날개다라는 이런 속담이 존재해 왔습니다. 서양 세계에서도요, 옷이 날개다와 같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속담 중에는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속담으로는 양복장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깃털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좋은 옷은 모든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잘 맞고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옷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실로 옷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옷은 더 이상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보호막 정도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옷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대 사회는 이미지가 전부다라고 믿고 있는 사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이미지만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입는 옷 말고, 외면적으로 입는 이미지가 되는 옷 말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다른 옷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보다도, 지금 걸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일지 모릅니다. 실제 나의 모습과는 다른, 더 아름다운, 더 좋아 보이는, 더 높아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못난 점과 나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들 틀리겠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슷한 겁니다. 인생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슬픈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는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얻기만 하는 인생 없고 어떤 사람은 잃기만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루는 때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이겠습니까? 승리할 때가 있다면 질 때라는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요, 뭔가가 다릅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으면 옷을 다르게 입으면 돼요. 자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옷을 잘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옷 입은 건 뭐 평범한데, 옷 입은 것은 남들과 다른 것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어떤 것이 다르다는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뭔가가 특별합니다. 요셉 하면 생각이 나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셉 하면 채색 옷이 참 잘 어울리는 요셉, 그 채색 옷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어릴 때의 인생, 그 인생은 자신이 입던 채색 옷처럼 참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채색 옷이 헐기도 전에, 헌 옷이 되기도 전에 요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물도 없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체험해 보라고 던져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목말라 죽으라고, 비참하게 죽으라고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라면, 귀하게 자라던 요셉에게는, 실패라는 걸 모르던 요셉에게는 구덩이에서 죽는 것이 아마 더 나았을 거라고 처음에는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사랑받는 귀한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비천한 노예로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운 누명으로 그나마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요, 바깥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지워지는 존재가 사실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 누구도 뒤돌아보지도 않는 인생, 사람들 마음에서 지워지는 그 인생, 요셉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뭔가를 해도 꼭 안 좋은 일만 골라서 일어나는 때를 일컬어서 머피의 법칙이 내 인생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뭘 해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요. 이게 바로 셀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이 법칙들에 의해서 볼 때는 절대 셀리의 법칙이 아닙니다. 머피의 법칙이 그대로 들어맞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하고 기가 막히게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었고 좌절이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요셉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요셉에게는 뭔가가 특별하다는 것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애굽의 운명이 달려있는 어떤 예언자적인 성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왕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침 그 기회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성쇠가 달려있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 요셉이 제시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은 국가 비상 행정체제로 전환해서 앞으로 애굽에 올 풍년들과 그리고 그 뒤에 올 흉년들을 준비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애굽의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게 됐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바로 왕도 봤어요. 요셉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권력 동반자로서의 애굽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도록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연히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도 운이 좋아서 억세게 단 한 방으로 그의 팔자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그 달랐던 그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걷게 한 겁니다. 요셉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본래는 죽었어야 할 그런 가련한 목숨이었는데 우여곡절로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어릴 적에 또 운 좋게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긴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40대에 살인자의 그런 이름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후에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이 모세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또 그 40년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80의 나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온 모세를 애굽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도 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모세의 모습이 4년 전의 모세, 40년 전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면하던 바로 왕도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후로 애굽의 모든 애굽인들이 다 망연잔실했어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곡조를 울리게 되고 슬픔의 눈물을 마냥 흘립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무사히 걸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아직도 그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추적합니다. 병거와 말과 칼과 창을 가지고 뒤를 쫓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향하고 있는 길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길입니다. 애굽인들은 그걸 잘 알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을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인들은 홍해 한가운데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물로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뭔가가 달랐어요.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맞이하고 있던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던 성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이 보이던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의 그 두껍고 높은 성벽이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이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민족이 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족속이 없었던, 다른 민족이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 하면 그 이름을 들으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떨은 줄 아세요? 그들에게 뭐 정말 엄청난 신개발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떤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떤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 커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옷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옷은 이미지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있냐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이 없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를 뭔가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인생의 굴곡이 어떻든 간에, 인생의 방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뭔가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비록 엄청난 고난과 위협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여러분, 쌓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화병이 생길 만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바울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포기할 것 같은데, 바울이 욕하고 떠날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바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그 이유 때문에 저도 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무슨 기사가 있으면 그 암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근데 우연히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신갈렙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랜드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 방법들 다 받았어요.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뭐 하여튼 항암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낫기는커녕 오히려 암이 다른 부분에 온통 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암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암을 가지고 그 암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풍요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들의 어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추측을 깨고 8년, 9년이 지난 이때도 암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활발하고 다른 어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좋은 안색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행복한 암 환자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책들도 몇 권 썼어요.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라든가 아니면 행복한 암 동행기라는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이 신갈렙 선교사님은 충북 제천에서 힐링센터를 시작하게 되어서 암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암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또 암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 신갈렙 선교사님은 다른 암 환자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가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암 환자인데 뭔가가 다르다. 그리고 그 뭔가가 다른 그것으로 이 선교사님은 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학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학위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봤자 얼만큼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에 기뻐하게 되고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빛을 발산할 수 없는 곳에서도 빛을 발하게 돼요. 심지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은 행복한 암 환자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입혀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약물을 칠 때 여러분 집안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그게 다 인생 아니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들에게 더 좋은 어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생각하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통이라면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너가 선택하라. 너가 있는 곳에 나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겠다. 롯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동쪽으로 보니까요,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참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는 아무 상관없이 별로 비옥해 보이지도 않은 서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롯은 사람들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롯은 더 번창할 것 같아요. 롯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점점 이제 쇠퇴의 길, 쇠락의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보 같은 아브라함, 멍청한 사람, 자기 조카한테 좋은 곳을 뺏기고 자기는 저쪽 안 좋은 곳으로 쫓겨나는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쇠락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로 가득 찬 곳에 이끌려서 그 한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롯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을 구출해 주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번창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우리의 시작점은 다른 사람들의 시작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사람됨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능하신 손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옷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이었어요. 아름다운 색깔의 채색 옷이 요셉의 자랑이고 요셉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이 이 채색 옷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든 간에 그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채색 옷이 요셉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그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셨습니다. 그 채색 옷을 벗어야 했던 요셉, 자기가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벗겨진 겁니다. 벗겨짐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아팠습니다. 아프죠. 채색 옷을 원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근데 채색 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이제 누더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의 옷을 입어야 됐어요. 그 이후에는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보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이 아니라, 또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이 아니라, 노예 옷이 아니라, 죄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옷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던 다른 형제들 없이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다 보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나중에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배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옷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것들을 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아져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예요. 야곱이 목숨이 이제 간달간달하게 붙어 있을 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래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만 야곱은 반대로 말합니다. 아들 보러 내가 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이 다른가 하고 우리를 보면서 생각할 때 그거를 알아낼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사람 변화시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날까지 어쩌면 예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예쁘게 화장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벌거벗은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뻐 보여도 하나님께는 참 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사업에 임하시고 직장생활에 임하시고 가정생활에 임하시고 학업생활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키워나가고 이루어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